대리적 중보기도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른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주의 보좌로 나와 그들을 위해 우리가 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최대 장애물인 영적 완고함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에 동감하게 되면서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속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선하고 덕스러운 것들이 있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의해 발생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은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할 수 없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이러한 중보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자신이 인간적 연민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와 일치시키셨다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모든 동정심과 관심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리적 중보기도란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인간적인 연민을 버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인간적 연민을 고집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관심으로 대치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내 방식을 고집합니까? 아니면 주님과 일치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요, 중보기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중보기도에 대한 잘못된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주의 보좌로 나와 그들을 위해 우리가 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중보기도라.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내 임의대로 평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중보기도가 아니라 동정심에서 기인한 푸념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조건을 좀 더 낫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물론 삶의 고난과 아픔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인생의 짐은 피하고 싶고 종식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영역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동정심이나 다른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영적 교만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또 다른 우를 범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에 동감하게 되면서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완고함이 중보기도의 최대 장애물이라고요. 우리 안에 속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선하고 덕스러운 것들이 있다고 고집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형편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죄의 속죄함에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선하고 덕스러운 것이 있다고 속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을 넘어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잘못입니다. 문제는 그런 착각이 다른 사람을 향한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중보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중보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 연민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착각하면서 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 섭리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연민만 앞섭니다. 온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 동정심이나 연민에서 나온 기도는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니 내 인간적인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와 일치시키셨다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모든 동정심과 관심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다시 말해 자신을 죄와 일치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성찰과 다른 사람을 향한 온전한 중보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묵상 제목이 대리적 중보기도입니다. 대리적 중보기도에 대해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대리적 중보기도란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인간적인 연민을 버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대치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인간적인 동정심과 연민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건지,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동정심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향해 동정심이나 연민도 갖게 되지만 때로는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도 앉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것이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당신의 뜻을 꼭꼭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은 인간적 연민을 고집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관심으로 대치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내 방식을 고집합니까? 아니면 주님과 일치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들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대답해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